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할 심층 분석에서는 2000년 전 텍스트에 담긴 아주 기막힌 모순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 완전히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또 동시에 절대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 극단적인 양면성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할 출처가 유희로 목사님의 눈매 큐티 해설 자료 중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을 다룬 내용입니다. 제목이 미움받는 것과 도움받는 것인데요. 네, 이 텍스트가 던지는 메시지가 단순한 종교적 영역을 넘어서 지금 아주 치열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 통찰, 또 영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이 본문이 가진 모순이나 긴장감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텐데 15장 전반부의 맥락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완벽한 밀착과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찰싹 붙어서 뿌리의 진액을 끊임없이 빨아들여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 비유의 기본 개념은 아주 익숙하실 텐데요. 결국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제자들이라는 가지가 아주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는 생명력의 비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결속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바로 이 아름다운 밀착의 관계가 세상과의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 충돌의 본질이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거든요. 사랑으로 충만한 이 생명 공동체가 도대체 왜 세상으로부터 그토록 격렬한 미움을 받게 되는지 그 역설을 파헤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 목표니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세상의 미움, 그 해부학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아주 서늘한 예고가 등장하거든요. 네, 방금 전까지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맹렬한 미움을 예고하니까 꽤나 충격적인 전환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미움의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바로 소속의 문제예요. 제자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 속에서 가려서 뽑아냈기 때문에, 즉 선택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큰 그림을 연결해 보자면 우리가 이 자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아, 세상이요? 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고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이 지구촌 전체나 물리적인 환경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레위기 주석의 통찰을 빌려오면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이 문맥에서 말하는 세상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 눈이 멀어 있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주변만을 맴도는 이기적인 인간 세계의 시스템을 뜻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나 매트릭스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시스템 안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있던 사람들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그 시스템 밖으로 뽑혀나가서 이타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겁니다. 아,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가 된 거네요. 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공격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필연적이고 구조적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소속이 달라졌고 운영체제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공격당하는 셈이네요. 이 텍스트는 이런 필연적인 마찰에 대해서 아주 탄탄하고 직관적인 논리를 덧붙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라는 논리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사람들이 주인이자 리더인 예수님을 핍박했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당연히 핍박의 타겟이 될 거라는 아주 서늘한 현실 인식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 주인과 종의 핍박 역학관계는 단지 여기서만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6장 이렇게 여러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될 만큼 아주 핵심적인 교훈 중 하나거든요. 네, 그만큼 진리를 따르는 길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아예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 느낌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깊은 심리적 충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심리적 충돌이요? 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이른바 두 소욕, 즉 두 가지의 강력하고 상반된 바램이 서로를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마치 중력과 부력의 싸움처럼 말이죠. 아, 중력과 부력.
세상이라는 중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눈에 보이는 안락함이나 이기심, 타협의 편안함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반대로 진리를 향한 부력은 우리를 좀 불편하더라도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희생으로 끌어올리려 하죠. 정말 와닿는 설명이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 두 소욕의 줄다리기를 매일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면 편해지는 상황과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양심 사이의 텐션 말이죠. 누구나 겪는 갈등이죠. 결국 내가 어느 쪽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내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실존적인 통찰을 여기서 얻을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보죠.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적대적이고 맹렬하게 반응할까요? 그냥 너희는 우리랑 다르구나 하고 무시하면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굳이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말입니다. 그 원인이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폭로되어 있죠. 바로 알지 못함, 즉 무지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감정적으로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출처 자료가 언급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하나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에피소드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아주 빠릅니다.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그 맹인 치유 사건은 세상의 맹목적인 적대감을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동네 사람이었고 명백한 기적의 증거가 눈앞에 서 있었죠. 살아있는 증거였죠. 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기적에 기뻐하기는커녕 눈을 뜬 당사자를 오히려 집단에서 쫓아내버렸죠. 출교를 시킨 겁니다. 진리가 눈앞에서 번쩍이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신들의 굳어진 시스템이 흔들리는 게 싫어서 의도적으로 진실을 뭉개버린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의 22절과 24절이 아주 심도 있게 파고드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엄청난 표적들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의 무지는 어느 정도 변명의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몰라서 그랬다, 증거가 없지 않았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내심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였던 니고데모조차 한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몰래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리더들도 이게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와 책임은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치명적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가 되는 거군요. 네, 알면서도 짓는 죄, 느끼면서도 외면하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통찰입니다. 진리가 내 눈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내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기가 너무 싫어서 스스로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거부죠. 팩트를 앞에 두고도 나는 그 팩트가 내 삶을 불편하게 하니까 안 믿을래 라고 선언해버리는 현대의 확증 편향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이야기네요. 알면서도 짓는 죄라니 정말 섬뜩하지만 우리의 뼈를 때리는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전해도 거부당하고 핍박받는 억울한 역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자료를 보면 25절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부당한 대우가 구약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성경이라는 거대한 텍스트의 놀라운 일관성을 발견하게 되죠. 이 구절은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맥락이 연결되는군요. 다윗을 비롯한 구역시대의 의인들이 겪었던 패턴을 보세요. 악의적인 원수들이 그들을 향해 쏟아부었던 까닭없는 미움의 역사, 그 부당한 고난의 패턴이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에게 와서 최고조로 재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이 인기가 없어서 당한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기적인 세상이 진리를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뿜어내는 전형적인 비극의 패턴이라는 거군요. 기독교 역사는 물론이고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 충돌의 현장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 살아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구나. 이 부당한 미움은 세상의 구조적인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일종의 위로나 해방감마저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올바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세상의 까닭없는 이유 앞에서 그저 샌드백처럼 막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미움에 대한 경고로만 끝났다면 이 심층 분석은 너무 암울했을 텐데 우주적인 스케일의 엄청난 조력자가 무대에 오릅니다.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파라클리트의 등장입니다.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가장 극적이고 완벽한 해결책이죠. 보혜사,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리토스라는 이 단어는 고대 법정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법정 용어요? 네, 그 의미가 아주 절묘한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으로 부름을 받아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정 용어라고 하니까 상황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지금 제자들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법정의 피고인 신분으로 억울하게 끌려나와 있는 형국이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증거로 그들을 정죄하고 까닭없는 미움을 쏟아내고요. 그렇죠. 변호사이자 조력자인 성령님이 등판해서 변호를 시작한다는 거군요. 아주 탁월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벌어지는 이 치열한 심판 과정에서 성령님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거짓을 부수고 제자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죠. 완벽한 조력자가 내 곁에 밀착해서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영적 방어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변호의 과정이 성령님 혼자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원맨쇼가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27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역시 함께 증언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이중 증언 시스템이죠. 네,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 대목이 좀 오해받기 쉽지 않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건 자칫하면 우리가 원년 멤버다, 내가 이 바닥에서 제일 오래됐다, 이런 식의 텃세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적 맥락을 깊이 파고들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오, 어떤 치밀한 의도가 있는 건가요? 독일 성서해설의 분석을 보면 여기서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적 서열을 내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1세기 후반부터 교회를 덮치기 시작해서 2세기 고대 교회가 격렬하게 싸워야 했던 거대한 지적 위협,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아, 그노시스주의요? 네, 이 영지주의자들의 세계관은 아주 극단적이었습니다. 물질과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며 오직 영혼과 정신적인 깨달음만이 선하고 가치 있다고 믿었죠. 철저한 이분법이군요. 육체는 악하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더럽고 악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것은 가짜다. 예수는 그저 영적인 환영으로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와, 기독교의 근간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 자체를 전면 부정해버리는 거네요? 진짜 치명적인 위협이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무시무시한 영지주의의 공격에 맞서서 진리를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분과 함께 있었다고 쐐기를 박은 겁니다. 아, 단순히 오래됐다는 뜻이 아니었군요. 네, 이 말은 즉 무슨 소리냐? 우리가 처음부터 그분이랑 같이 밥 먹고 자고 그분의 진짜 육신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그분은 환영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역사적 팩트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원년 멤버다라는 어설픈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영지주의의 거짓 논리를 박살낼 수 있는 생생한 역사적 목격자들이다라는 가장 강력한 변증 무기였군요. 신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논리라니 텍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네, 성령님의 신적인 증언과 제자들이 직접 겪었던 역사적 팩트로서의 증언이 결합해야만 세상의 그럴싸한 거짓말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모든 심오한 논의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의 제자들 이야기는 참 흥미롭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텍스트를 통해 어떤 무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료의 교훈 파트를 종합해보면 아주 날카로운 실존적인 인사이트가 도출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일상 속에서 어떤 올바른 신념이나 신앙적인 원칙을 지려다보면 필연적으로 세상의 시스템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까닭없는 미움을 적기도 하죠. 맞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좌절하기 쉽죠.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할 걸 후회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텍스트는 그 마찰이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고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흔히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 비유를 많이 하죠. 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비유요? 네, 생명력이 없는 죽은 고기는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둥둥 떠내려갑니다. 마찰이 없죠.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강력한 저항과 마찰을 겪게 됩니다. 와, 마찰이 없다면 죽은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일상에서 정직을 선택하느라 감수해야 하는 그 손해와 마찰음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훈장 같은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 삶에 세상 사람들과의 마찰도 없이 그저 매일매일이 평온하기만 하다면 자료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신앙의 삶에 별로 노력도 애쓰지도 않는데 삶이 평탄하다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 있다는 경고네요.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죠. 세상의 거대한 이기적인 흐름 속에 나를 그냥 내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픈 자극입니다. 정말 가슴을 찌르는 자각이네요. 자, 결국 이 모든 통찰은 하나의 행동촉구로 우리를 이끕니다. 제자들에게 겪었던 미움 속에서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2000년을 뚫고 우리에게 도착했잖아요. 네, 이 구절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결국 복음의 전달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든 말든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님이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한 일상 속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헌신해야 한다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직접 가거나 돕거나 말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심층 분석의 여정을 깔끔하게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참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까닭없는 미움의 구조를 이해했고 또 우리를 완벽하게 변호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영지주의 같은 지적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치열한 영적 전투에 당당히 참전하라는 초대장이었네요. 이 시점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며 제 역할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죠. 오늘 자료에서 요한복음 9장의 맹인 비유를 통해 알면서 느끼면서도 짓는 죄가 더 무겁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혹시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보지 못하는 척 스스로 세상의 편안한 무감각 속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와, 진리를 마주할 것인가? 무감각 속에 떠내려갈 것인가? 정말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을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에 한 뼘 더 예리해졌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